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 1절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윗으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온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내게 나옴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요나가 싫어하고 노했다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느니웨 성이 재앙을 받는 대신에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요나가 싫어하고 노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은 느니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싫어하고 화를 냈고, 두 번째는 니느웨 성에 가서 전도할 때에 싫어하며 화를 냈고, 세 번째는 느느웨 성이 재앙을 받지 않고 복을 받는 것을 보았을 때에 싫어서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3번씩이나 싫어하여 화를 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망할 죄인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은 망할 죄인이라고 그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허물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쉽게 싫어서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이지만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질투하는 시기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전설같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천사가 광야를 지나다가 두 나그네와 동행을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며 길을 가는데, 이제 서로 헤어질 때가 되어서 천사가 말하기를 사실 나는 천사인데 당신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데 한 가지씩만 말해 주시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한 사람은 욕심쟁이고 한 사람은 심술쟁이, 질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이 소원을 들어주겠는지 먼저 말한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지만 두 번째로 말하는 사람의 소원은 먼저 말한 사람의 소원에 배를 주겠소. 그러니 이 두 사람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받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이 2배나 받게가 된다니 고민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꼭 배를 받아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술 사나운 사람은 내가 못 받으면 못 받지, 남이 배를 받는 것은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신경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헤어질 때가 되어 천사가 독촉을 합니다. 그럴 때 욕심쟁이가 심술쟁이의 멱살을 붙잡고 빨리 말 안 하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술쟁이가 먼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천사님,
나는 두 눈이 다 필요 없으니까 눈 하나만 없애고 애꾼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욕심쟁이는 그 순간 두 눈이 다 없고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지나쳐 나갈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분석해 보면 하나는 욕심이고 하나는 질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게는 불행이 초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욕심과 질투는 복을 빼앗아가는 원흉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질투가 없을 수는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뜻에 불만을 품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율법은 있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기뻐해야 할 시간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지내야 될 시간에 죽기를 소원한 절망 못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이고 남쪽은 유다 나라입니다. 남북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온통 망하게 했습니다. 포로도 잡혀가기도 하고 더군다나 자폰 정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잡족속을 만들어 놓고 아주 민족성을 망가뜨린 그런 아수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나라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니느웨 성은 아수르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 수도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교학적인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도 주셨고 이성도 주셨고 감성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깨닫게도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 반드시 말씀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옛날 일본의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떨굴 때도 먼저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경고비라를 뿌렸습니다. 다 양민은 이 도시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받고 떠난 사람은 살고 무시한 사람은 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 없이 멸망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이방 나라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회개가 없으면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라도 개인도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최후의 통첩을 무시하고 거역하면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회개하지 않으므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일을 한정하시고 느니웨 성에 요나 선지자를 보냅니다. 가서 40일 후에 망한다고 마지막 통첩을 하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 경고의 회개를 하면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뜻이 마음에 있으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압니다. 만약 회개하면 안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혹시라도 니니웨 성에 회개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 다윗으로 도망을 가다가 큰 고기배 속에 들어가 사흘 동안 있으면서 회개하니 물고기가 니느웨로 직행 가서 토해버리고 맙니다. 이러니 이제는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성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40일 후에 망한다고 합니다. 빨리 회개하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40일 후에 망한다. 마지못해 억지로 전했습니다. 고약한 사람이 올시다. 그러나 이 외침을 듣고 느니웨의 왕으로부터 백성의 이르기까지 죄를 무릅쓰고 식음을 전폐하고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하십니다. 요나는 이런 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요나는 회개하면 용서할 줄 알고 다윗으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괴로워 죽기를 소원합니다. 나 이런 걸 보고 사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아니 죽을 사람이 살게 되면 기뻐해야 하겠는데 선지자답지 못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생각, 내 뜻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거기에 집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갈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도 안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거지꼴이 돼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아들로 대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 있던 형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선고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고 돌아가는데 어찌하여 환영을 하는 것입니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는 내 아들이요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왜 기뻐하지 않겠는가? 형은 밖에 나가 탕자는 아니지만 집에 있는 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요나는 지금까지 자기 생각에 집착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과거를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민족이 당한 굴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침략해와 이스라엘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악랄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 못하고 과거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아수르는 반드시 망해야 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요나의 생각입니다. 전쟁을 해서라도 아수르 땅은 망해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 저절로 망하는데 손 안 대고 망하는데 통쾌하고 잘된 일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의하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옳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요나 선지자의 자기 집착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폴 트린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인데 그 사는 의사도 됩니다. The Strong and Weak, 약자와 강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현대인은 너무나 피곤한데 그 이유를 4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순수한 과로이다. 건강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옵시다. 일을 너무 많이 한다. 그다음에 2번째는 정신적인 압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3번째는 반항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는 순종해야 하는데 반항을 합니다. 죽음이 와도 내 차례도 됐구나 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why not? 왜 하필이면 나냐? Why me? 하나님의 역사는 정형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반항할 때 인간은 피곤하게 된다는 거예요. 4번째는 게으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안 해야 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일에 정열을 쏟으며 도리어 피곤이 없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에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이 피곤은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하셨습니다. 감사해야 될 시기에 원망, 불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여야 할 시간에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고민입니다. 2번째는 요나의 또 하나의 실수는 하나님을 심판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흥하여야 하고 아수르는 망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내가 선포를 했는데 그러면 망해야지. 심부름을 한 지체문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판합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못마땅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요 죄인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올시다. 하나님의 역사에 이 의를 지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크게 잘못한 것은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라고 하면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 올시다. My 파트가 있고 His 파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벌하시든지 심판하시든지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에 충성다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숙의 단계를 4개로 잡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현실적인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를 극복하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을 버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좁은 생각에 집착해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생활 속에 연계되어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 속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이것뿐이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자기 한계를 확실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이 자유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뭔가니 정서 중심의 사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 영성의 극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 계매는 띠니라.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듯이 매 사건에 사랑이 첨부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랑의 세계를 전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여기에서 잘못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옛날 중국 선교지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허드슨 텔러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하던 중에 잠시 본국에 돌아가서 중국을 위해서 선교할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거 지망생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하나하나 면접을 해봅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질문이 당신은 왜 중국 선교를 하려고 합니까? 그럴 때에 젊은이들의 대답이 중국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을 변화시키고 문명의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만이 인류요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대답을 합니다. 이럴 때 허드슨 텔러 선교사는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런 동기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중국 사람을 사랑합니다. 오로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선교가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 원망으로 끝납니다. 사랑이 없는 희생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하고는 제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유명한 사랑장이옵시다.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한평생 수고했다고 넋두리라는 사람, 그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가 제정신이 있는 선지자라면 느니웨가 40일 후에 멸망당할 뻔했는데 구원을 받았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럴 때에 아마 사랑의 축제를 벌였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니, 축제를 벌여야 될 시간에 도리어 죽겠다고 원망하니 이게 문제가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축제를 벌여야 할 사람이 왜 고민하는 것입니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 참으로 못난 인간이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찬송을 분류할 시간에 절망하게 되고 구원받은 니느웨 성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축제의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옳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니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옳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남이 잘 될 때에 박수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은 욕심과 출티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세요.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남이 잘 될 때에 진정한 감사의 박수를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있는 봉사, 사랑이 있는 선교, 사랑이 있는 희생. 그래서 우리도 이세 아들 다오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